안녕하세요. 저는 반석팀의 정효진 자매입니다. 이렇게 간증의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 삶 가운데 보여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사람의 말과 글로 어떻게 다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그동안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돌아보면서 제 삶의 가장 큰 변화가 뭔가 생각해 봤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저에게 알려주셨고 그분의 사랑과 공의로우심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향해 살아야 할지 분명한 목표를 주셨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모른 채 대학생활을 또 졸업하고 사회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사회생활은 정말 힘겨웠습니다. 초짜 간호사로서 대형병원 응급실에서 시작한 일은 매일이 싸움터였습니다. 밀려드는 환자들을 대하며 과연 오늘 하루가 끝이 날까? 오늘은 또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 무사히 마칠 수 있을까? 견뎌낼 수 있을까? 엄청난 걱정과 공포감 가운데 출근을 하곤 했습니다. 날마다 수많은 환자의 죽음과 고통, 보호자들의 어찌할 수 없는 슬픔들과 걱정들을 보면서 의문이 생겼습니다. 사람은 왜 사는 걸까? 내일 죽을지 모르는 이 삶을 왜 저리도 아둥바둥 사는 걸까? 과연 죽음 뒤에 뭐가 있는 걸까? 그런데 어느 누구도 저에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주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정말 힘겹게 하늘을 쳐다보면서 신이 있느냐고, 만일 신이 있다면 딱 한 번만 나를 좀 도와달라고 외쳤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하나님은 나의 질문에 답을 주셨습니다. 버스 정류장에서 한 사람을 만났고 그분은 나에게 하나님을 알려주셨고 구원의 길을 알려주셨습니다. 저에게 예수님을 영접하겠느냐고 물었는데 신을 찾고 있던 저에게는 망설일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이 내비게이터로 저를 초대해 주셨습니다. 저는 이 교제 안에서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을 만나고 기도 응답을 받으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했습니다. 정말 기뻤고 자매들과 교제하며 즐거웠습니다. 그러나 제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빠져 있었는데 미처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안일한 삶을 살았습니다. 어느 날 저의 삶에 두 가지 큰 회오리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첫째는 결혼 생활의 큰 위기였습니다. 이 결혼을 유지할 것인지 끝낼 것인지 갈림길에 섰습니다. 그때 제가 살아온 시간들을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어디서부터 무엇이 잘못된 걸까? 마음속에 큰 벽돌이 얹혀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말씀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갈라디아서 6장 8절. 하나님은 내 삶의 중심이 무엇이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저를 돌아보니 내 삶의 중심은 하나님이 아니고 오로지 나였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도 누군가에게 하나님을 알려주는 것도 오로지 나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삶의 중심이 나인데 어떤 배려가 있고 섬김이 있겠습니까? 가족과의 관계에서도 중심이 나인데 어떻게 잘 굴러갈 수 있겠습니까? 비로소 말씀과 기도, 교제와 증거의 휠 라이프 삶의 중심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날에 저는 땅을 치고 통곡하며 울었습니다. 왜 이다지도 악한 저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까? 죽기까지 사랑해 주셔도 나만을 위해 사는 이기적인 저를, 은혜도 모르는 저를 위하여 왜 십자가 위에서 그 힘든 고통을 감내하며 목숨을 주셨습니까?
그리고 주님께 이제 무엇을 해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날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신명기 10장 12에서 13절. 주님은 저의 습관화된 불순종의 삶을 버릴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말씀을 배우면 그 말씀에 대하여 순종해야 하는데 저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내 생각을 주장했습니다. 그것이 불순종이라는 것도 모르고 습관화되어서 오랜 시간을 헛되이 보냈습니다. 적당히 말씀 읽고 교제하며 얄팍한 은혜에 만족하며 순종이 없는 삶을 살았기에 결국은 세상 사람들이 겪는 어려움들을 똑같이 겪으며 살 수밖에 없는 것이었습니다. 주님께 자백했습니다. 내 삶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어떤 상황이나 환경 속에서도 주를 절대로 놓지 않겠습니다. 주 안에서 살겠습니다. 비록 늦은 고백이긴 했지만 주님은 저의 마음을 받아주셨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쯤에 두 번째 위기가 있었습니다. 막내 아이가 큰 화상을 입었습니다. 얼굴 전체를 깊은 2도 이상의 화상을 입었고 양팔과 등까지 전체 표면적의 30%를 깊은 화상을 입었습니다. 생명을 보장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아이는 중환자실에서 상체 전체를 붕대를 감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번 한 주 순종하기로 했던 말씀을 생각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에서 18절. 아이를 안고 감사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원래 임신 초기에 잃었다고 생각했던 아이였는데 무사히 제품에 보내주셨던 것에 감사했습니다. 지난 1년간 이 아이로 인하여 누렸던 무수한 기쁨의 시간들을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창조주 하나님, 모든 것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감사는 그 고통의 시간을 견뎌내게 하였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예레미야 29장 11절. 왜 주께서는 저에게 이 고통의 순간을 주셨습니까? 라고 질문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번에도 신실하게 저의 질문에 답해 주셨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마가복음 12장 24절. 저는 하나님을 몰랐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홍해를 가르시는 하나님, 나사로를 살리시는 하나님,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모든 것이 능하신 하나님을 몰랐습니다. 그리고 저를 향한 한결같으신 영원한 사랑도 몰랐습니다. 표면적으로는 하나님을 배워서 아는 것처럼 보였으나 내 내면 깊숙이는 성경에 나오는 그 모든 것들을 순수하게 믿는 믿음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이 모든 상황을 통해서 생명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심을 알려주셨습니다. 사실 막내 아이는 사고를 당하던 날에 죽음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끓는 물이 얼굴에 쏟아졌기에 얼굴뿐만 아니라 호흡기와 눈까지도 화상을 입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맥박수는 200회를 넘고 호흡도 60회를 넘으며 체온은 40도를 넘었습니다. 갓 도를 넘긴 아이로서는 견딜 수 없는 고통이었습니다. 사실 제가 응급실에서 만 10년을 일했거든요. 그 중에 7년을 응급 전문가 의사로 일했는데
그 중에 다루는 환자가 대부분 죽음에 임박한 환자들이었어요. 근데 사실 이때는 제 아이가 죽음을 치달아가는 줄 몰랐거든요. 근데 나중에 되돌아보니까 죽음을 치달아가고 있었더라고요. 아이의 머리맡에는 죽음의 순간을 대비하여 심폐소생술을 위한 준비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 아이에게 생명을 주셨고 살려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도 모든 과정 가운데 저와 함께하여 주십니다. 아이의 회복 과정에 사실 많은 은혜를 주셨는데 사실 그거 다 나눌 수가 없어서 그냥 경제적인 거 채워주신 거 하나만 짧게 나눌게요. 작년 1년 동안에 막내 아이는 사실 집에서 생활을 해야 해서 베이비시터가 필요했거든요. 근데 그 과정에 베이비시터 비용이 너무 비쌌어요. 1시간에 사실 10,000원이 넘는 비용을 대기에는 아이 치료비만으로도 참 부족했던 상황이라 많이 어려웠는데 그때도 사실 울면서 하나님께 매달렸더니 하나님 정보 보조 받게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은혜로 지금 정보 보조 받으면 시간당 1,600원 정도만 비용에 지불하면 사실 지금도 그렇게 베이비시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작년 한 해 동안 제가 계산해 봤더니 2,000만 원이 넘는 정보 보조를 받았더라고요. 그 말고도 사실 수많은 은혜를 주셨는데 다 나누지는 못하고 너무나 귀한 교제 은혜에 대해서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끊임없는 기도와 관심, 사랑과 필요를 공급해 주셨습니다. 아이가 사고를 당하던 날부터 눈물로 사실 기도를 해 주셨습니다. 아이가 사고를 당하던 그날이 신학기 신입생들 전도하던 날이었는데 선교사님 자매님 형제 자매들이 2층에 다 모여서 아이를 살려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와 관심은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기도 덕분에 언제나 평안할 수 있었고 소망이 넘칠 수 있었습니다. 기도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정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또 최근에 비정관 근처로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사 과정에서 서로 날짜가 맞지 않아서 보관 이사를 하게 되었는데 50여일 거할집이 필요했습니다. 사실 이 집이 없으면 사실 거리에 나앉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그때도 한 자매가 선뜻 자기 집에 함께 있게 해주셨거든요. 가족도 같이 살기 힘든데 하물며 타인을, 그것도 자녀가 셋 되는 가족을 받아주며 살펴주며 먹여주며 참 함께 생활한다는 게 어찌 쉽겠습니까? 오직 주님 안에서만 가능한 일입니다. 정말 섬김의 삶을 보고 배울 수 있는 시간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저의 모든 상황을 뛰어넘을 수 있는 힘과 지혜와 용기와 무한한 은혜를 주셨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을 다른 사람들도 알고 축복을 누려가게 하는 것이 이제의 삶의 목표가 되었습니다. 저에게는 앞으로도 넘어가야 할 산들이 아직 많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산들의 무게를 뛰어넘는 주님의 생명을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주님 한 분으로도 차고 넘칩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잃는다 하더라도 주님 한 분으로 너무나 족합니다. 이 놀라운 깨달음을 얻은 지금이 제 삶의 여정 가운데 가장 행복한 시간이며 또 앞으로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이 기대가 됩니다.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과 영혼의 제 삶을 드리며 충성된 영혼을 얻고 배우는 삶을 통해 주님 앞에 유용한 일꾼이 되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